할렐루야, 복된 새벽입니다. 새벽 기도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446장 찬송하십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주 음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를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쁜 나설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전능하신 창조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간밤도 주님 날개 아래 품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한날의 생명을 또 연장해 주셨으니 오늘 또 새벽 민명부터 황혼이 있던 저녁 시간까지 시간 분분초마다 우리 주님 돕는 손이 함께 하셔서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축복의 통로로 복을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험한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지만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피할 길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또 승리케 하신 것을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성령 인도를 잘 받아 나가게 우리 영혼을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구합니다. 가정들마다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네. 믿음의 부부, 믿음의 부모님, 믿음의 자녀,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 이루어 천대가 복을 받게 하옵소서. 타락한 세상을 담지 않게 하시고 경건과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또 이웃을 사랑하며
또 형제와 자매와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평안함을 누리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출입하는 분들마다 복을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새벽에 중이 강단에 섰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받들어서 봉독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또한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것을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 가정과 개인은 축복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런 순종을 보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로 믿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결코 실망하지 않으시고 기적으로 보답해 주십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가나의 혼례 속에서 일어난 기적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어느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흘째 되던 날 초대를 받았습니다. 2장 1절 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그런데 그 혼례 잔치에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잔치집에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슈퍼마켓이라든지 다른 곳에서 사러 가면 된다고 하지만 2000년 전에는 벌써 작년에 농사 지어서 포도주를 담가놨다가 그것이 떨어지면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정은 혼례를 해서 아마 적정 수준의 양을 보유했었을 텐데 예상치 못하게 많은 분이 왔던지 무슨 사인지 알 수 없지만 지금 잔치가 진행하는 과정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사는 우리 인생살이 가운데 예상치 못하게 수없이 다가오는 사건과 사고와 같습니다. 누가 어려움을 당하고자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 개인이 있습니까? 누가 슬픔을 당하고 싶어서 슬픔을 당합니까? 누가 고통을 받고 싶어서 고통을 받습니까? 전혀 예상치 않았는데 나와 상관없이 그런 문제들이 나를 덮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뻐해야 할 혼례 잔치에 갑자기 초상집 같은 분위기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로 그 집의 문제를 정확하게 예수님께 아뢰었던 모친 마리아에게 이 시간 집중을 좀 하십시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문제를 정확히 파악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 이 집에 문제가 생겼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정확한 문제를 예수님께 아뢰었죠.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내 건강이 떨어졌어요. 예수님, 내 믿음이 떨어졌어요. 예수님, 요즘 내 은혜가 떨어졌어요. 예수님, 우리 가정에 물질이 떨어졌어요. 예수님, 우리 가정에 우리 부부의 사랑이 떨어졌어요. 무엇인가 정확하게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그 문제를 먼저 아뢰지 않습니다. 친구에게 한번 아뢰어보고 또 낯선 상담사에게 그 문제를 아뢰어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문제가 꼬여서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때 예수님께 나온 사람도 참 복되지만 안 나온 사람도 오히려 많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무당집을 찾아갑니다. 교회에 다니는 분이 그 문제 해결을 점집을 찾아갑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근데 오늘 모친 마리아는 예수님,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답니다. 정확하게 그 문제를 주님께 아뢰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때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지요? 그 모친 마리아에게 참 잘하셨습니다. 참 정확한 문제를 저에게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이 한국적인 합법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전혀 다른 일이 생깁니다.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떤 분은 이 성경 한 구절만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모친 마리아에게 불효자인가 보다. 어떻게 어머님에게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성경을 오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친 마리아에게 순종할 준비가 이 집에 아무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 하십시다. 순종할 준비. 지금 이 집에 모든 사람들 내가 하는 말에 대하여 순종할 준비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말인지 아십시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정확한데 사랑하는 교우들이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강단서 아무리 목사님이 순종의 축복의 말씀을 전해도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은 능력이 없는가 보다. 또 어떤 분 이렇게도 말합니다. 이 교회는 복을 받지 못한 교회인가 보다. 첫 번째 목사님에게 책임을 넘겨버리고 두 번째 교회에게 책임을 넘겨버리고 자기에게는 책임을 넘기지 않습니다. 큰 지금 생각 착오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내 때가 아직 아닙니다. 이 말은 무엇이죠?
이 집에 지금 순종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뜻이요. 모체 마리아는 벌써 성령으로 예수 잉태했고요. 벌써 천사를 통하여 너의 태중에 성령으로 아이가 잉태하리라. 그때부터 신비한 일을 모친 마리아는 경험했지. 애굽에 내려가서 갈릴리 땅인 나사렛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자라나시면서 유독이 저분이 그도이심을 모친 마리아는 보면서 자랐었죠. 그러면 모친 마리아는 예수님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서 그 집에 하인들을 불러 순종훈련시킵니다.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것이 뭐냐면 순종훈련입니다. 저 방에서 음식을 잡수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토달지 말고 따지지 말고 묻지 말고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해야 합니다. 한국적인 학법으로 한 번만 얘기했겠습니까? 심심당부했을 것입니다. 이 집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 기뻐야 할 잔치집이 지금 울상이 됐는데 저분은 보통분이 아닙니다. 저분이 여러분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시켜도 순종해야 돼요. 알았지요? 우리 손가락 걸고 우리 약속할 수 있어요. 아마 한국적인 학법으로 또 확인하고 또 점검하고 또 그들에게 확인을 했었을 것입니다. 알았어요. 저분이 누군지 모르지만은 저 안에 계신 분이 무슨 말씀하든지 우리가 순종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순종 훈련을 받는 시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순종 훈련에 계실 때 교회와 가정과 개인들에게 복을 나눠주신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순종 훈련 끝났어요. 예수님께서 방에서 나왔어요. 팻마루에 예수님이 앉으셨어요. 예수님이 두 가지 미션을 줍니다. 첫 번째 미션이 뭡니까? 성경 나같이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수도꼭지 털면 물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가나안은 평지보다 한 200~300m 높은 곳에 있습니다. 상수도 시설이 없는 2000년 전입니다. 하인들이 물을 길러 가려면 계곡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땀을 뻘뻘 흘리고 물을 길러다가 또 채워야 됩니다. 항아리 6개 채우려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 하인들 땀을 뻘뻘 흘리면서 물을 아기까지 채웠어요. 첫 번째 미션 순종했어요. 예수님이 두 번째 미션을 줍니다. 그 미션이 뭐지요? 다 같이 우리 한번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두 가지입니다. 물을 채워라. 물을 채웠더니 이제는 그 연회장에게 그 맹물을 갖다 주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집의 아이들은 두 가지 미션을 다 순종하게 됩니다. 물이 100도에 펄펄 끓듯이 기독도 온전한 순종이 될 때 일어난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100세에 아들 하나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너 아들 이삭 재밌니? 네,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 아들 이삭을 사흘길 되는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가서 번제물로 들을 수 있니? 나에게 바칠 수 있니? 했더니 네 하고 3일길을 걸어가자. 그래서 그 종이 장작을 쥐고 그 다음에 칼과 불을 들고 갑니다. 그리고 산 밑에 하인을 두고 난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칼을 들고 불을 들고 그 다음에 장작을 쥐고 올라갑니다. 이삭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칼도 있고 불도 있고 장작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따라하십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셨느니라. 야 이놈아 너가 오늘 번제물 될 놈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래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이미 다 준비했다 하고서 모랴산 정상에 올라가 번제단을 만들어 놓고 아들의 손과 발을 결박하고 칼을 빼서 목을 쳐서 번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에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00%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됐다.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한 줄 알았는 거야. 너 아들을 끌어내리고 저기 수풀에 걸리는 수양을 대신 잡아다가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는 테스트하지 않습니다. 다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여정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합니다. 순종 훈련이 잘 되어 있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인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내게 갖고 나와 나에게 아뢰고 있는가? 수없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점검하고 있는 것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경 다같이 구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어디에 두었습니까? 이 좋은 포도주를 어디에 두었습니까? 이렇게 좋은 것은 평생 처음입니다. 그렇습니다. 물이 가다가 포도주가 된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인들이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려고 하는 사이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하인들은 정말 귀한 순종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순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기독교 신앙은요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고요 기독교 신앙은요 손해가 나도 순종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 육가 원칙에 맞아 떨어진 것만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나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돼요. 기독교 신앙은 나의 이성으로 손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신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자신들도 하인처럼 귀중한 순종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께 인정받고 시대 말에 선한 주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새벽에도 주 앞에 난 주의 백성들 하인들처럼 아름다운 순종 훈련이 잘 되어져 주께서 무슨 감동을 주시든지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급하신 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복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도 마음에 소원 담아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그 예물 속에 담긴 수많은 기도 제목과 간구와 감사를 들으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저들 삶 속에 갚아 주시옵소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은혜가 개인과 가정과 교회 속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